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의 한 마을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들이 놀라며 감동을 받았다. 그분의 가르침은 그들이 늘 듣던 무모한 궤변이나 인용문과는 달리 아주 솔직하고 확신에 차서 권위가 있었다. 그날 회당에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소리를 질렀다. 아, 나사렛 사람이 예수여, 무슨 일로 우리에게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무슨 일을 하려는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며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입을 막으셨다. 조용히 하고 그에게서 나오너라. 귀신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나아갔다. 귀신은 그 사람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서 수군거렸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이 사람은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 사람이 나가라고 명령하면 귀신도 떠나는가? 마을 전체가 온통 예수 이야기뿐이었다.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시몬의 장모가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그녀를 위해 뭔가를 해주시기를 구했다. 예수께서 곁에서 지켜보시다가 열병이 떠나라고 명령하자 열병이 떠났다. 그 장모가 곧 일어나 일행의 저녁을 준비했다. 해가 저물자 사람들이 여러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혀 고쳐주셨다. 귀신들이 떼를 지어 나가며 소리를 질렀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들이 그분이 메시아임을 훤히 알고 있었으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의 입을 막아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튿날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러나 무리가 찾아 나섰고 그분을 만나자 떠나가지 못하게 그분께 매달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다른 마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바로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는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기 앞서서요,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했던 토요일과 그리고 주일의 말씀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요, 4장 1절부터 13절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혹은 주의 자녀들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의 순서와 누가복음의 순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마태복음은 산을 강조하면서 그 시험을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요, 예루살렘과 성전을 강조하면서 이 시험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순서가 다른 거예요. 이러한 차이점들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본문은 4장 14절부터 30절까지로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주일날 본문은 그것의 서론에 해당하면서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실지, 그리고 이러한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할지를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본문이 바로 주일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내용상 네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31절부터 37절까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역시 갈릴리의 가버나움의 동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는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갈릴리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 갈릴리는요, 지금 이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 역시 다메섹과도 연결되는 동서의 교통의 중심지였다라는 거예요. 이 갈릴리를 통해서 동과 서가 연결되는 부분이었고요. 또한 어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보다 인구 밀도가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행정과 군사와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가 바로 갈릴리였다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문화와 정치 면에서도 로마를 상징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가 바로 디베리아입니다. 이 디베리아와 견줄 만큼 갈릴리는 그 당시에 매우 중요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복음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팁으로, 바울도 로마에 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한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로마로 갔던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놀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당시 랍비들은요, 율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사람들을 무겁게 하는 자신들의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교리는요, 사람을 살리는 교리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교리였고요, 사람을 가볍게 하는 교리가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무겁게 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리켰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떠한 그런 율법을 지키고 있냐면, 주일날에요, 엘리베이터의 그 버튼을 누르지 못해요. 왜냐하면 주일날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버튼을 누르지 못합니다. 또한 주일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다 제한해 두고 있어요. 이렇게 그들이 지키는 형식적인 율법은요, 그들의 삶을 너무나도 무겁게 하고 버겁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메시지만 가득히 듣던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메시지를 듣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 수요일날 예수님이 어린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런 랍비들과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그 예수님의 지혜와 통찰력에 놀랐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지혜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자, 기억나십니까?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시네시스예요. 시네시스. 이 시네시스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지혜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느끼게 됐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이 부분을 읽으면서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제가 선포하는 메시지가요, 말씀이요, 인간적인 지혜와 경륜에서 오는 소피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시네시스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저를 위해서 제가 선포하는 이 메시지가 정말로 생명의 메시지가 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는요, 저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이 영상을 보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메시지를 잘못 선포하면 여러분이 잘못됩니다. 아셨죠?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자, 이러한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요,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듣자 몸부림치기 시작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소리를 칩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더러운 귀신이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암과 믿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지만 그 알므로 말미암아 그 거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고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두려워했을 뿐이에요.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아는 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분입니까? 우리는 아는 것을 믿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은요, 너무나도 다릅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지만 그 가르침대로 그 가르침을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알지 말고 믿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38절부터 39절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회당에서 이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은요, 시몬의 집에 들어가 중한 열병에 시달리고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병에서 자유를 얻은 그 베드로의 장모는 일어나서요, 예수님의 일행을 섬겨요. 여기서 사용됐던 단어가 무엇이냐면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네오. 이 디아코네오는요, 신약에서 신자들이 섬김을 할 때 주로 표현했던 단어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그 베드로의 장모는요, 자신의 열병이 치유됨으로 인해서 그것에 감사하는 표현으로 무엇을 했냐? 예수님의 일행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공동체를 섬겼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일입니다. 누가는요, 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이 열병이 치유되었을 때 그 장모가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장모가 그 치유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일행을 섬겼다라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은혜의 반응은 섬김입니다. 사랑을 받고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사랑을 공동체에 흘려보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셋째, 40절부터 42절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버나움의 치유는 계속되어집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환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로써 고치신 것이 아니라 손을 얹어서 고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더러운 것들, 특히 부정한 것들, 아픈 자들에게 손대는 것들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손을 댔을 때 자신이 더러워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율법도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은요, 부정한 자들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일일이 손을 대시면서 그들을 치유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손대면요, 이 부정으로 인해서 거룩한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것들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빛이십니다. 빛이 어두움으로 들어가면요,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정함이요, 깨끗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정함은요, 우리의 부정함을 깨끗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의 보혈 앞에 그 십자가로 달려가시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요, 귀신들이 그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일부러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하셨던 걸까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누구였냐면 로마의 정치적 그리고 이러한 로마의 압박으로부터 구원할 만한 왕, 강력한 통치자를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왜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을 두려워 떨었습니까? 그러한 강력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알아봤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즉 귀신들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선포하게 되면 사람들이 소망했던,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함으로 바라봤던 그 예수님, 메시아의 이미지가 고정되어지고 각인되어질까 봐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존재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했던 그러한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들이 생각했던 잘못된 메시아상이 굳어질까 봐 예수님은요, 귀신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하는가? 우리가 전하는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겁니다. 혹여나 내가 전하는 예수가 내 생각대로 내가 만들어낸 예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한,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예수님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예요. 42절부터 44절,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날이 밝자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와 떠나지 말도록 만류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읽진 않았지만 37절의 기록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선포, 이러한 전도적인 행위가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도요, 이렇듯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돼요. 바르게 전하는 자들이 됩시다. 이러한 소문을 듣고요, 예수님께로 구름과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요, 떠나지 말기를 간구한 거예요. 왜요? 우리와 함께함으로 나의 피로만 채워달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의 아픔만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탁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43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왔는지 그 목적과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정에 끌리시지 않았고요, 자신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과 그리고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고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요, 다시금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그 삶의 방향성과 목표를 재설정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대면하는 그러한 주일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정체성을 바르게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많이 차갑습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이 추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얼어붙지 않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따뜻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기쁨이 가득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가 다시금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말씀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시는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